우리 사도행전 우리 1장 우리 3절에서 우리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장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3절 읽고 여러분들이 4절 읽고 우리 5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좌우 옆에 분들, 우리 앞뒤 분들과 우리 같이 믿음으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예배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예배합시다. 아멘. 어저께 사실 이 말씀은 준비된 말씀은 아니었는데 어저께 청년들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을 이렇게 나누다가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청년 성경 공부 모임의 본질과 이 비본질의 수준은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거의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렇게 나눌 법한 본질과 비본질은 무엇이냐 이렇게 막 나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각자 이제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었는데 순간 저도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그 화면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저의 어떤 생각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신앙생활에서 본질은 정말 중요합니다. 본질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본질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이 호세아서에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 예배 그만 드려. 너희들 예물 그만 드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예배보다 너희들의 예물보다 나는 너희들에게 인애를 원해. 나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해 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 부분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요,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해요, 교회에서 봉사를 해요, 교제를 해요. 왜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예배는요, 하나님께 그런 귀한 울림이 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없는 기도는 물론 귀하죠.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가 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을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본질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충만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누군가 저에게 오늘 목사님이 설교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싸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짧고 임팩트 있게 좀 해주세요. 누군가 저쪽 뒤에 두 형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머릿속에 어떻게 지금 짧고 임팩트 있게 이제 오늘의 말씀을 나눌까. 오늘 아주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입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입스. 이 입스는 어떤 용어냐면 스포츠 선수나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 어떤 특정 분야의 어떤 대가들, 그런 사람들이 늘상 이렇게 하던 동작들이 갑자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골프 선수가,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입스를 겪으면 이 아마추어도 넣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손이 막 말이 안 듣고 손이 떨려서 못 넣기도 하고, 그리고 양궁 선수들 맨날
밥 먹고 이렇게 활을 쏘는 그 양궁 선수들도 입스가 오면 전혀 엄한 데다가 이렇게 활을 이렇게 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에게 입스 같은 비슷한 것이 오면 음을 굉장히 잘 잡고 탁월하게 노래했던 사람이 갑자기 목소리가 막 갈라지기도 하고, 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이제 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입스라고 이렇게 쉬운 말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되면 슬럼프를 겪게 되고, 그리고 이 모습들이요 이렇게 상처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과 인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트라우마가 있는 장소, 마치 이 앞에서 설명한 입스처럼 몸이 굳어버리는 그런 상처와 실패의 장소를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뽑으라고 한다면 그 자리는 바로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승리하셨던 영광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도망쳤던 그런 인생과 신앙의 실패가 살아 숨쉬는 곳, 그곳이 바로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실패의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사도행전에서요, 이제 제자들은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 실패의 흔적이 담긴 그 모습에서 이제 제자들은 다시 일어나 나아가야 되는데요, 세상적으로 이런 상처와 실패와 아픔을 겪은 그 자리를 세상은요, 그 자리를 피하라, 세상은 그 자리를 외면하라, 마치 입술을 겪어도 아니 그냥 그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떨쳐내라, 긍정의 힘, 이렇게 많이 요구하고 주문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참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1장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1장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상처와 아픔과 실패의 그 숨결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요, 비록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요, 실패와 아픔과 절망과 마치 트라우마가 살아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돼서 덮여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귀한 울림을 줘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요, 말 못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도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누구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를 경직되게 하는, 그리고 나를 정말 생각만 해도 힘겹게 해서 벗어나게 하고 싶은 그런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죠. 그 모습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이러니하게 가정일 수 있고요,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행복한 곳이 되어야 될 가정이 누군가에게는 경직과 아픔과 상처의 그 뿌리가 헤어나오지 않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지워버리고 싶은데 지워지지 않는 어떤 사건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겪은 그런 예루살렘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예수님께서요 참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경직되고 너무나 부끄러운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1장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아멘. 이 말씀이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요 아픔과 상처와 여전히 실패의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뭐예요? 그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루살렘 안에 그 힘들고 지쳐있는 그 제자들 안에 임하였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슬픔과 아픔의 그 흔적 가운데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요 우리가 던져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아프고 힘겹고 상처고 나를 경직되게 하고 그리고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서 맞아요. 그 힘겨움과 아픔은 공감해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그 다음 우리들에게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뭐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복잡하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순하게 이런 상처와 아픔과 힘겨움의 그 실패가 살아있는 그 숨결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예루살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아파요. 힘겹다고요. 그 아픔과 힘겨움들을요 공감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가정 나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예루살렘 나의 가정에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지워지지 않는 그 상처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이곳 가운데 그 모습들 가운데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가보지 않았어요.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그 예루살렘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있는 그 예루살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예루살렘, 어쩌면 지워버리고 싶은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예루살렘은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그러면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들의 그 예루살렘의 그 자리, 힘겨움과 연약함과 지난날의 무슨 잘못과 그 어떤 자리에도요, 하나님께서 담지 못할 영광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할 때 그러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돼요? 그러면 내가 변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있는 그 터전이 변하게 되고 가정이 변하게 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좀 아멘을 좀 세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 우리 아둘람 교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능동적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신앙의 모든 것이 그 나의 예루살렘 때문에 좋았다가 기도 뜨겁게 하면 좋았다가 안 좋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나의 그 예루살렘에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우리들의 삶의 예루살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흔적의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실패한 트라우마 같은 그 어려운 주저앉아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너희들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이후부터의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하시면서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 그 아픔과 흔적이 있는, 그 어려움이 있는, 그 떠나고 싶은 그 예루살렘에서요, 버티며 견디며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그 1장 2장의 시작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과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은요, 은혜가 있고 좋은 추억도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좀 외면하고 싶은, 좀 떠나고 싶은, 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얼마나 떠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그 자리를 외면하고 싶었겠어요.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그들이 면목이 없고 많이 경직되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리고 버티면서 견디면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1장,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제자들이 결국 성령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하심. 그냥 그 예루살렘이 그냥 나의 눈물 정도, 나의 아픔 정도를 해결해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개입하심을 예루살렘에서 경험하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이요,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큰 울림이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을요, 그냥 피하고 외면하고 그냥 경직되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또 그랬다가 좋았다가 아니 또 그거를 마주하게 되는 그 순간이 되면 늘 아팠다가 항상 그런 어떤 사이클 가운데 머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또 그 안에서 견디고 버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성령의 은혜의 개입하심을 받고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루살렘을 직면하고 때로는 견디고 버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하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났는데, 이제 특별히 저에게 참 많이 들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었냐면, 제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남들은 뭐 별로 뭐 신경도 안 쓰고 알아주지 않지만 저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자산이 있어요. 뭐 제가 막 얘기하진 않지만 저만 알고 있는, 여기고 있는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 저희 어머니가 믿음이 꽤 좋으셨던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기억해도 그렇고, 어머니를 알고 있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어머니를 이야기할 때 그 어머니가 믿음이 참 좋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1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위암이 걸리셔가지고 한 투병 생활 한 1년 정도 하셨었어요. 그래서 뭐 기도원에서 오래 이제 계시기도 하시고 또 병원도 계시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는 저희 이제 집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복수가 이렇게 굉장히 차셨었어요. 복수가 굉장히 차서 뭐 이제 앉아 있기는 어렵고, 이제 마치 이제 임산부처럼 이렇게 누워서 이제 거동도 못 하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임종을 맞이했는데, 임종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저를 위해서 제 손을 붙잡고 어머니가 기도해 주셨었어요. 그게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그게 저의 인생에 굉장히 큰 자산이고,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신경도 안 쓰지만 저에게는 그래도 나름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 같은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경험하고 알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이 모습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이 모습이요, 저에게는 아픔이었고 상처였고 예루살렘이었어요. 왜냐하면 늘 그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1학년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늘 어머니에 대한 그 부재가 너무 컸었거든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게 너무 목말랐고, 그리고 많은 것들은 기억나지 않지만 어머니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하나님을 잘 믿었고 손을 붙잡고 어머니와 교회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살아오면서 그런 어머니에 대한 부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으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부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늘 이렇게 이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친구가 이제 교회 가면 치킨을 사준다, 맥주를 사준다, 이런 말에 이끌려서 이제 갔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한 자리에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구하지도 않았지만 정말 그 자리에서 강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어요. 그 순간이 맞아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순간에도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꽤 많이 부인하고 싶었었거든요. 지나온 날의 그 긴 시간 동안. 그래서 그 자리를 눈물을 흘리지만 박차고 나가고 싶었고, 또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어릴 적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교회 가서 예배드렸던 그 모습, 그래서 정말 빼곡고 힘없는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살아계셨으면 좋겠다. 정말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이 있어서 정말 나중에 그 천국에서 어머니를 꼭 만나고 싶다는 그런 갈망과 그런 기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셨고 버티게 하셨고 견디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그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정말 소중한 주님의 몸된 가족들을 교회에서 만났고 또 그 자리에서 정말 내 인생에 꿈꾸거나 소망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꿈꾸면서 소망할 수 있었고 또 내가 만나보지 못했어요. 어린 시절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을 소망하며 꿈꿀 수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왜 아직도 고만고만하게 왜 아직도 목회하고 있어요? 왜 아직도 그렇게 뭐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라고 묻는 사람은 없지만 행여나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인생에 누구나의 예루살렘이 있지만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진정한 예루살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거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고 또 돈을 벌고 성공하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좋고 귀한 것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저는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은요, 어쩌면 나의 잘못 때문만은 아닐 수 있어요. 나에게 이런저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지나온 내 주변의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나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예루살렘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누구의 잘못, 나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의 연약함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분명하게 나에게 예루살렘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직면하며 버티고 견디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개입으로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 제자처럼 대단한 사람들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도 예루살렘을 직면하면서 버티며 견디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개입하심이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우리들이 서 있을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하심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 우리 앞뒤 분들과 우리 같이 믿음으로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도록 한 주간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후의 말씀, 사도행전 1장과 이제 2장을 시작으로 시작되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의 그 자리에서요, 성령을 받았어요. 아픔과 힘겨움과 실패와 트라우마와 나를 경직되게 하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고 버티고 견디며 기도할 때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았고요. 그 자리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아픔과 힘겨움을 넘어 사명의 자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사명의 터전으로 변화되었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그들이 예루살렘에서요,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그 자리는 더 이상 아픔과 힘겨움과 한탄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느껴져요. 그런데 아주 중요하게 느껴지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들 가운데 펼쳐지는 믿음의 낭만의 그 모습들이요,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펼쳐져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펼쳐지는 그 일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낭만의 일들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지게 돼요. 저는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이 사도행전의 이 시작, 이 과정, 이 결과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낭만의 시대가,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낭만의 시대가 펼쳐지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면서 꼭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의 말미암는 낭만의 일들이 우리 교회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했던 것처럼 이 지역에 하나님의 그 낭만의 그 일들이 하나님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소나무를 붙잡고 그렇게 방석 하나 들고 추운 겨울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의 울부짖음이 때로는 막 웃음으로, 때로는 눈물로 외치며, 때로는 그 소리가 마치 동물의 울음소리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울림의 그 낭만이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무슨 전도야,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더 욕먹어 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말씀의 낭만을 붙잡고,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셔, 원하셔 하고 전도자 한 장 들고 나가서 믿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낭만이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니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라는 이 믿음의 낭만, 그리고 자기 것을 채우며 자기 것에 막 아까워서 견디지 못하는 이 시대에,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주님의 지체들을 함께 믿음으로 세워가며 삶을 나누는 이 믿음의 이 낭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낭만이 우리 교회에 충만해져서요, 우리 교회를 오는 사람들, 하나님 이 시대에 믿음의 그 낭만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낭만의 파도를 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숙제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무리 기도해봐도, 아무리 말씀을 봐도요, 그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고 우리가 흉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낭만의 시대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을 정말 기뻐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그 파도가 정말 우리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그 성령의 파도가 우리 교회 안에 불어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들을 사모하면서 이 성령의 파도 앞에 몸을 실어서 우리가 같이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멜로디 앞에 춤을 출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